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고무줄 없는 팬티, 단무지 없는 김밥.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뭔가 어, 김밥이 김밥답지 않고 찐빵이 찐빵답지 않습니다. 팬티가 팬티답지 않고 콜라가 콜라답지 않습니다. 김밥을 김밥되게 해주는 그 무엇, 혹은 찐빵을 찐빵답게 해주는 그 무엇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안고가 없는 찐빵을 내놓고 찐빵이라고 우겨도 찐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13장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 관해서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대신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 성령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제품이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상품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은 상품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지식, 믿음, 구제, 이처럼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요 불량품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랑, 과연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7절에 이르는 긴 절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더군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다시 얘기하면 행동과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적인 정의로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13장 4절부터 7절을 보실 텐데요. 여기도 역시 바울은 사랑을 마음의 어떤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치 사랑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이처럼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행위를 동사로 표현하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하나의 인격체로 한번 바꿔볼까요?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교사들은 오래 참습니다. 교사들은 온유합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철옹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와닿으십니까? 뭔가 인격체인 것처럼 이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떠한 인격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패하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무엇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을까? 왜 패하여질까? 왜 끝이 존재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9절부터 이제 바울은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패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영원을 설명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영원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했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12절인데요. 12절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부족한 것이 완성되어지는 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1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은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성되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언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언제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때는 완전해집니다. 그때 완전해지면 지금 불완전했던 것들은 다 패하여집니다. 그런데 패하여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지금도 완전해야 하고 그때에도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도 필요한 것이죠.
은사는 지금 필요하지만 그때에는 패하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에 흐름을 따라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역시 이 은사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믿음은 패하여질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지금과는 달리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지만 이 소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고 그때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해내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해내었는데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할 때 14장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우리 1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사랑을 추구하며에만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추구하라. 사랑을 품어라, 사랑을 소유해라,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하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인격체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의 개념으로 사랑을 다시 한번 정의해 나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제가 잠깐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을 먼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랑을 나는 소유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누군가에게 굉장히 교만합니다. 나는 무례합니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수십 년간 사랑을 연습해왔지만 나에게 사랑은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소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불량품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목사님 그래도 나는 사랑 좀 성공한 것 같아요. 2014년 돌아보면 사랑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몇 절이 있냐면 7절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을 만한 것을 참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바랄 만한 것을 바라고 바랄 만한 것을 견딜 만한 것을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로만 보면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뭔가가 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안이 되어지지만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못 참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지 몰랐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방향성이 잡히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사랑하라고 하는 행위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명령을 하셨다면 명령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바라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인격체이고 어떤 행위의 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요. 이 믿음은 믿음 자체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느낌이 풍깁니다. 믿음, 뭘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13장을 보시면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기독교만의 고유한 사랑에 관한 정의입니까? 그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많은 종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말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평화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살생하면 안 되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랑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특성을 혼합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 인격체이고 영원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인격체인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을 닮는, 거룩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내야 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니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시기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기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기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소위 얘기하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써서 내고 담임선생님께서 뭔가 거기다가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닥터가 나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적어주는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선교를 다녀왔고 또 매일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평가서에 의미 없음, 그렇게 교회 봉사한 거 사랑 없었으니 의미 없음, 그렇게 선교 다녀온 거 사랑 없었으니 의미 없음, 그렇게 2013년 열심히 돈 벌고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으니까 내가 한 것은 의미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위기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 위기감으로 우리는 사랑을 의지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